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256쪽이 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받고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이 세상을 살 때 어떤 마음가짐으로 살아야 됩니까? 시편 116편 12절 말씀처럼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이런 심정으로 살아야 할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족한 줄 알고 그리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현재 나의 모습은 뭔가 욕구가 불만이고 하나님이 그래도 나에게 이렇게 많이 베풀어 주셨는데도 왜 하나님 나는 남들보다 많은 걸 주지 않습니까? 남들보다 좋은 걸 주지 않습니까? 하고 아직도 참 무언가 좀 부족한 듯이 원망하고 그런 마음을 가지지 않습니까? 이제는 우리들이 바뀌어야 할 때입니다. 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우리 모든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드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 주님은 세상에 오셔서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주셨는데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이제 주님이 더 주실 것이 뭐 있습니까? 주님은 인생도 줬지, 참 뭡니까? 생명도 줬지. 그래서 주님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처럼 무슨 어디 뭐 비행기를 타고 여행 가는 것도 아니고 남들한테 대접받는 것도 아니고 그저 세상에 오셔서 목수의 아들로 고생하다가 공생에 3년 사시고 그리고 모든 것을 다 주고 가셨는데 그에 비하면 우리들은 참 그래도 얼마나 많은 것을 받았나 하는 것을 깨닫는 우리가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이것도 주세요. 하나님 이것도 주세요. 하나님 왜 이건 안 줍니까? 그러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어떻게 하면 그래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 그게 마땅하고 당연한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좀 더 부여하게 해주시고 나를 좀 더 높여주시고 나를 좀 더 참 여러 사람 앞에서 자랑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주시고 그런 마음보다는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난 은혜를 깨닫지 못했고 감사하지 못했구나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는 것이 너무나 당연합니다. 그래서 오늘 1절에 보면 그러므로 누구라고 그랬죠? 누구더라? 형제들아. 형제들이라고 그랬습니다. 형제들아. 내 종들아 아니면 내 참 아래 끝들아 그게 아니라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사도 바울은 지금까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에 대해서 설명을 계속해서 했습니다. 그래 오늘 본문을 기록한 사도 바울도 한때는 교회를 핍박했습니다. 죄 없는 스데반을 죽이는 데 앞장서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이제는 변화가 됐습니다. 참
한때는 자기가 핍박하고 반대했던 그 예수님을 이방 사람들에게 전하는 예수님의 일꾼이 되고 사도가 됐습니다. 또한 로마에 있는 성도들도 본래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야, 내가 참 그 수많은 사람 가운데 하나님에게 선택을 받았구나. 난 공로도 없는데 하늘나라 갈 수 있게 됐구나. 이걸 생각해야 됩니다. 그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 그래, 그게 하나님의 자비하심입니다. 사실 로마서는 1장부터 11장까지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나는 공로도 없는데 은혜로 구원받게 해주신 것이, 그게 두 글자로 뭐지요? 자비입니다. 자비. 그게 자비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 그러므로 형제들아, 참 누가 형제입니까? 예수님에게 제자들이,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여기 있습니다 그랬더니 내 형제와 내 가족들은 누가 내 가족이라고 그랬지요? 말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이.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참 우리 믿는 사람 보고 형제들이라고 불렀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명령할 수도 있었지만 명령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권한다고 했습니다. 권하노니, 참 부탁하노니, 내가 참 너희들에게 권면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 자비하심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멸망을 책임져 주시고 영광의 구원까지 책임지시는 것을 가르쳐서 자비하심이라고 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모든 불행스러운 것과 우리에게 있는 좋지 못한 것을 전부 다 책임져서 우리에게 정말 조금 좋다가 나중에 안 좋은 그런 걸 주는 것이 아니라 영혼 후까지 정말로 행복하고 기쁘고 좋은 걸 줄 테니까, 그런 참 좋은 걸 줄 테니까 하나님의 권하는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안 되겠느냐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의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가 됐습니다. 내가 왜 하늘나라 가야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어떻게 참 예수를 믿게 됐을까?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 오늘도 제가 전화를 받았는데 우리 동력자리는 다른 목사님한테 전화를 받았는데 자기 목사님 동생이 대장암 수술을 3번 하고 이제는 희망이 없어서 호스피스 병동에 들어가 있는데 그 목사님 부산에 계신데, 근데 자기 동생인데 좀 가서 살펴주면 안 되겠냐고 부탁을 했어요. 그래, 이제 마지막이라는데 어째 모른다 합니까? 그러고 내일 그 목사님 올라오신다 그러니 내가 같이 가보자 그랬어요. 같이 가보자. 그 동생은 예수를 제대로 잘 못 믿었대요. 못 믿었는데 이제는 참 아마 목사님 동생이라 그러니까 나하고 아마 나이가 비슷할 것 같은데 이제 참 내년에 60 되는데 벌써 이제 호스피스 병동이 있다 그러니까 요즘 생각이 납니다. 그러니까 참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의 삶은 어떤 삶이 돼야 됩니까? 지금도 하나님께 이거 주십시오, 이거 주십시오. 왜 이거 안 줍니까? 이거 주십시오. 그래야 됩니까? 이제 우리 주님이 나를 위해서 다 주셨으니까, 나는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주셨으니 나도 누구 것이 돼야 되지요? 주님의 것이 돼서 나를 주님에게 드려야겠습니다. 그런 삶이 돼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너희 무엇을 12절에 너희 무엇을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무엇으로 산 제사로 드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도, 내 몸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마음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뜻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삶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대속의 은혜도 내 거고 나도 내 거고. 그러니까 요즘 아이들이 부모에게 그런다는데 왜 종교의 자유인데 엄마 아빠는 자기에게 종교를 강요하냐고 그런답니다. 왜 강요하냐고. 나도 수십 번 수백 번 들었던 소리입니다. 그러면 나도 너 낳아줘서 그만큼 길러줬으면 됐지. 넌 뭔데 그래. 엄마 보고 장가가는데 돈 내라고, 시집가는데 돈 내라고, 뭐 밥 차려주라고, 빨래해달라고 그러면 길러줬으면 고마이지. 채소진 안 그래. 넌 뭔데 그 엄마가 널 위해서 밥 해주고 빨래 해주고 돈 주고 학교 보내주고 뭐 때문에 그러니. 지 마음대로 지 나가서 살면 되지. 안 그래?
경고의 자유인데 그 자유인데 너도 그럼 나가서 자유롭게 살지 그냥. 예. 난 뭐 때문에 너를 위해서 희생해야 되니? 먹을 식구도 못 먹고 왜 너를 위해서 다 줘야 되니?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다 줬는데. 예. 그런데 더 뭘 줘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러실 것. 그러니까 참 이제 어린아이 같이 항상 징징거리면서 하나님께 이거 달라 그럴 게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에게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겠다는 뜻입니다. 책임져 주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것이 되면 하나님의 건데 감히 누가 건드리겠습니까? 하나님의 것을 누가 감히 시비를 걸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것만 되면 그거 누가 나보고 뭐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몸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겁니다. 1절에 보니까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의 드릴 무엇이라? 영적, 이게 예배라는 겁니다. 예배가 교회에 나와가지고 1시간 있는 요것만 예배가 아니라 이게 예배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참 구약의 성도들은 마음이 없어 마음대로 놀다가 그 날만 되면 성전에 와가지고 짐승만 잡아서 피만 흘리면 제사가 되었어. 하나님이 그걸 받고 봐줬는데 지금 그게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산제사로 드려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산제사는 짐승을 잡아서 드리는 제사가 아니고 우리 삶을 통해서 우리의 참 생활을 통해서 그 생활 자체가 예배가 돼야 되는 겁니다. 산제사, 연로하신 부모님을 모시고 사는 어떤 젊은 부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부가 어느 날 전도를 받고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젊은 부부가 교회를 나가기 시작하니까 나이 드신 부모님이 화가 났습니다. 그래가지고 자녀를 불렀어요. 얘들아 이거 좀 와봐라, 할 말이 있다. 그래가지고 자기 아들하고 며느리를 불러놓고 너희들이 참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는데 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부모한테 조상들한테 제사도 안 드린다 그러는데 너희들 제사 드리기 싫어서 교회 다니기 시작했냐고 그래 물어봤답니다. 그래 내가 죽고 난 뒤에 굶기 싫으니까 내 눈에 흙 들어가기 전에는 너희들 교회 들어가지 마라 그랬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녀들이 뭐라고 했냐면은 아버지 그거 참 그 죽은 조상들한테 드리는 제사는 죽은 제사고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죽은 제사를 안 드리고 산제사를 드립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산제사를. 그래 산제사를 드리니까 우리들이 드리는 산제사가 죽은 제사보다 훨씬 좋은 거니까 더 좋은 거 드릴 테니까 좀 이해를 해달라고 그랬답니다. 그러고 그 자녀들이 참 부모님에게 용돈도 좀 올려주고 좋은 옷도 사주고 더 맛있는 음식도 더 해드리고 여행도 보내드리고 더 정성을 쏟았더니 부모들이 하루는 부르더니 야들아 산제사가 훨씬 낫다 나도 교회 갈게 그러더랍니다. 산제사가 낫지. 그러니까 산제사는 우리의 삶으로 그것이 예배가 되게 하는 것이 그게 산제사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이 몸을 하나님께 산제사로 드리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제사로 드려야 됩니다. 그래 거룩한 제사는 흠이 없어야 됩니다. 억지로 하면 그건 거룩한 제사가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지시고 죽으실 때 억지로 죽으시면 그건 제물이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거룩한 제사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좋아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것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참 우리들이 고생하는 걸 원합니까? 잘 되는 걸 원합니까? 하나님이 잘 되는 거. 우리들이 산제사로 드리면 영원토록 잘 될 테니까. 우리들이 산제사로 안 드리고 마음대로 살고 죄를 지으면 영원토록 못 될 테니까. 부모의 심정에서 자녀들이 바로 되기를 바라는데 그리 되려면 하나님의 지성법, 지공법이 있으니까 그것에 합당하도록 하나님의 산제사로 드리면 우리가 뿌리는 것은 조금이지만 거두는 것은 영원한 것을 거둘 때 그걸 안 하고 있으니까 답답한 안타까운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권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은혜 받는 길이고 잘 되는 길이고 복 받는 길인데 그러니까 참 하나님이 너희 몸을 내가 기뻐하는 산제사로 바치라는 것은 영원토록 참 모든 것을 다 책임져 주겠다는 뜻이니까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그러니 참 산제사로 드려야 됩니다. 그래, 많은 사람들이 행복에 대해서 착각합니다. 많이 있으면 행복한 줄 아는데 많이 있다고 행복한 게 아닙니다. 내가 좀 불편해졌고 내가 좀 참 궁핍해지고 내가 좀 더 참 힘들고 그렇지만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이 참 감사하고 고마워하는 사람들로 가득 차면 그게 얼마나 좋은지. 그래, 내가 이번에 어디를 좀 다녀왔는데 아주 참 우리 교육자들이 모여서 행사하기 좋은 곳이 있다고 그래서 한번 겸사겸사해서 보러 갔습니다. 그래, 보러 갔더니 그 목사님이 자기도 직접 가서 본 건 아니고 말만 들었대. 그래서 같이 가서 직접 보자 그래서 직접 가서 봤더니 시설이 하나도 없더라고. 큰일 날 뻔했어. 그러니까 말만 해가지고 안 돼. 직접 가서 확인을 해야 돼. 그래, 새벽 예배를 마치고 캄캄할 때 찾아가서 직접 가서 한번 봐야지. 점검을 해봐야 되니까 가서 보자 그래서 가가지고 차로 한 10분 정도 차도 가서 보니까 뭐더라, 몽골인가 하는 야영장이 있는데 시에서 하는 거 그게 그렇게 시설이 좋고 그냥 훌륭하게 다 돼 있다고 해서 가보니까 우리들이 모일 수 있는 시설은 하나도 없고 야영장처럼 그래서 근데 왜 그러냐, 자기가 집사님들이 하는 말만 들었대. 안 가고 직접 가보니까 그게 안 돼 있더라. 그래, 이번에 같이 갔는데 같이 있는 옆에 있는 사람이 몸이 불편하고 어려우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얼마나 힘든지 그러니까 내가 좀 힘들더라도 내가 좀 불편하더라도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참 잘 되는 게 그게 자기가 행복을 느끼는 비결입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미 자기의 몸을 우리를 위해서 거룩한 제물로 주셨으니까 우리도 참 거기에 대해서 따라하는 것이,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가 잘 되는 그런 참 방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갔습니다.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었습니다. 이것은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알고 내가 너를 이미 사랑하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내 몸을 다 주고 생명을 주고 피를 흘려서 다 줄 만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나를 사랑한다면 내 양을 먹이고 입히고 길러다오 하고 부탁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내가 너를 사랑해서 영원토록 변함없이 내가 너를 기르고 내가 너를 참 책임지고 양육하고 다 해주겠다는 표현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다른 사람을 쳐다보지 말고 나만 사랑해 달라는 것은 나도 너만을 사랑하겠다는 그런 사랑의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에게 너희 몸을 나에게 산제사로 드리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토록 다 책임져 주겠다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 걸 우리들이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부족해서 뭐가 모자라서 산제사로 드리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했습니다. 거룩하다는 것은 사람의 뜻이 아니고 사람의 자기 지식대로가 아니고 자기가 좋아하는 성질대로가 아니고 하나님이신 참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하는 것이 그게 거룩한 산제사입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은 거룩해야 됩니다. 거룩해야 돼요. 시골에 어떤 할머니가 계셨습니다. 이 할머니는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변함없이 새벽기도 1년 360일 하루도 안 빠지고 나가는 할머니입니다. 그날도 이 할머니가 새벽기도 나가고 기도하고 예배 마치고 집에 오는데 얼마나 바람이 상쾌하고 불고 기분이 좋은지 그래서 속으로 찬송을 하면서 막 집에 이렇게 오는데 오다가 딱 보니까 이 길가에 넝쿨이 막 있는데 그게 호박이 탁 열려 있는 게 보여요. 그걸 본 순간 정신이 바짝 들어요. 찬송을 딱 끝이고 딱 보니까 아무도 없어. 가지고 딱 따가지고 딱 엮거나 이라고 또 찬송을 부르면서 집에 이 거룩한 겁니까? 안 거룩한 겁니까? 거룩한 겁니까? 안 거룩한 겁니까?
그거를 딱 따라왔더니 옆에 있는 사람이 발씩 가로자고 그러더라고. 옆에 있는 사람 다른 사람이라고. 그래,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는 말씀은 완전히 너를 주님께 맡기라는 뜻입니다. 과거에는 자기가 자기를 붙들고 자기가 자기를 책임지고 자기가 자기를 주장하고 자기가 자기를 인도하고 자기가 자기를 행복스럽고 유익되게 하려고 했지만 이제는 자기를 완전히 다 부인하고 자기를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맡기는 겁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그래, 나도 참 생각을 해보니까 나는 원래 노는 걸 좋아하고 게으른 사람입니다. 얼마나 노는 걸 좋아하는지. 그래가지고 내가 정말 목사만 아니었습니다. 날마다 그냥 한량처럼 놀러 다니고 지금도 나는 물속에 가서 수영하고 뭐 스쿠버 다이빙하고 뭐 이런 거 보고 놀러 다니고 그런 거 좋아해. 그거 하고 싶어. 물만 보면 마음이 뒤숭뒤숭하고 막 하고 싶어 그냥 지금도. 그런데 참 그거 하나님이 산제사로 드리라 했으니까 그걸 다 뭐 한단 말이지요? 부인하는 겁니다. 놀고 싶은 것도 많고 먹고 싶은 것도 많고 다니고 싶은 것도 많고 그런 거 많지만 그걸 전부 다 부인하는 겁니다. 다 부인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욕심대로 하지 않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지 않고 누구 뜻대로 하지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그게 산제사. 살아있는데 살아있으니까 얼마나 욕심도 있고 기분도 있고 감정도 있고 다 있습니까? 없지 않지. 응? 지금도 그래서 나가가지고 바람만 살랑살랑 불면 나이가 60이라도 빨리 떠나고 싶거든요. 떠나고 싶어. 그러나 그렇게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은 재물입니까? 아닙니까? 그건 제사가 아닙니다. 그건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지. 그렇게 살 수 없어요. 그래도 자기를 부인하고 1년 360일 새벽기도 하려면 얼마나 힘듭니까? 내가 새벽기도 시작한 게 대학생 때부터 했는데 처음에 새벽 4시에 일어나니까 하루 종일 어지럽더라고 사람이. 매일 아침까지 자다가 일찍 일어나니까 사람이 하루 종일 학교 가니까 그냥 어지러지라고 벙벙해 그냥 학생 때. 그게 벌써 30년 40년 됐어요. 그래 새벽기도 올라면 지금도 잡니다. 지금도. 그래 뭐 어제도 그냥 늦게까지 이야기하고 싶었는데 이야기 안 하고 딱 포기하고 다 빨리 씻고 들어와서 딱 들은 거예요. 새벽기도 올라면. 근데 보니까 하고 싶다고 또 이야기하고 또 안 들었더라고요. 왜 새벽기도 갈 때 일어날 때 또 후회돼. 못 일어나가지고 힘들어서 이래 하는데 그거 다 포기하고 새벽기도 하려면 일찍 자는 겁니다. 몸 좀 피곤하면 일찍 자는 겁니다. 다 포기하고. 이게 산 재물입니다. 재물은 생명이 있지만 욕심도 있지만 감정도 있지만 기분도 있지만 기분대로 하는 겁니까? 재물은 꼼짝 못하는 겁니까? 꼼짝 못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탁 드리는 거 그게 재물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스스로를 자기를 부인하는 겁니다. 자기를 죽여서 자기 생각대로 하지 말고 하고 싶은 대로 하지 말고 나는 재물이니까 하고 싶은 대로 다 못해 그냥 꽁꽁 묶여서 그냥 재단에 바쳐져서 누구의 뜻대로? 주님의 뜻대로입니다. 주님의 뜻대로. 그렇게 되는 게 재물입니다. 그러니까 참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드리는 게 그게 산재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죽일 수가 없어. 사람 살아있는데 어떻게 죽입니까? 죽이지를 못해.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입니다. 나는 내 것이 아니고 누굽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고 들으니 그게 산재물이에요. 그게 되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영원히 기쁨. 그래서 난 하고 싶은 거 못할 때마다 뭐 해놓지요? 저금해놓는 거예요. 하늘나라 가서 저금해놓는 거예요. 다음에 또 하면 되지. 지금 다 즐기면 뭐합니까? 다음에 또 하면 되지. 다음에 또 하면 되지. 그래, 그게 예배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는 교회 나와서 1시간 찬송 부르는 이거는 형식적인 겁니다.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고 뭐가 예배가 돼야 되지요? 우리의 하루 24시간 생활 자체가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영적 예배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 삶이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 나오는 것은 우리 목사님 표현대로 하면 뭐지요? 종자를 받는 겁니다. 하나님이 뭘 뿌리는 거지요? 말씀의 씨앗을 뿌리면 그 씨앗이 씨앗으로 있어야 됩니까? 현실 속에 들어가가지고 싹이 나고 줄기가 자라서 열매를 맺어야 됩니까? 그 열매를 맺으려고 하면은 길가처럼 말씀을 못 들으면 안 돼. 말씀을 들어야 돼.
그다음 그게 뿌리가 내리려고 하니까 반대가 있고 환란이 있을 때 그걸 이기고 뿌리를 내리고 방해가 있었고 마지막에 장애가 가만히 보니까 세상의 염려입니다. 세상의 염려. 야, 자식들도 대학 보내야 되고 공부도 해야 되고 놀아야 되고 또 뭐지요? 재리의 유혹입니다. 야, 이렇게 하면 돈 좀 벌 텐데 유혹인데 그걸 다 이기고 열매를 맺어야 그게 영적 예배가 되는 겁니다. 예배. 하고 싶은 거 많지만 다 참고 견디고. 그래서 우리 몸이고 몸만 들이면 됩니까? 두 번째는 뭐 더 해야 됩니까? 우리 2절에 봅시다. 몸만 들이면 됩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무엇으로 새롭게 함을 받아? 마음을 들여야 됩니다. 두 번째는 몸만 거기 있고 마음은 딴 데 있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마음을 들여야 됩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뭘 지켜라? 마음을 지키는 겁니다. 마음이 벌써 딴 데 가 있으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마음을 들여야 됩니다. 마음을 차분하게 정리하고 마음을 정리하고. 그래서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는 이 세대를 뭐 하면 안 되지요? 본받지 마라. 요새 세상 보니까 야 이거 뭐 이 세상 사람들 보니까 땅바닥 사더라, 상가를 사더라, 뭐 어디를 가더라. 이 세대 풍조에 휩쓸리면 안 되는 겁니다. 세상에 상관없어. 응? 그러니까 이 세상을 본받아야 됩니까? 본받지 말아야 됩니까? 요즘 세상 사람들 다 이렇게 하던데 뭐 그거 상관없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것은 보이는 세상에 소망을 두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물질 중심으로 사는 세상을 본받지 말라는 겁니다. 세상에 속한 건 덧없는 것입니다. 지나가면 그만입니다. 언제 지나가는지 모릅니다. 금방입니다. 나도 믿기지 않습니다. 윤선이가 며칠 전에 우리 송영선 집사가 며칠 전에 목사님 내년에 나도 40이에요. 목사님 60이죠. 그러더라고. 야, 쫓겨나게 어릴 때 새벽기도 데리고 다녔는데 벌써 40대니. 나도 새파랬는데 88했는데 벌써 60이 됐어. 그러면 60이 됐어. 세상이 금방 지나가. 그래가지고 이번에 어디 가서 보니까 젊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 야, 내가 언제 이리 됐나. 나는 이 그림자 취급하더라고. 보니까 늙었다고 그림자 취급을. 금방 갑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갔으니까 처음에는 우리 몸을 제물로 드리고 두 번째는 무엇을? 마음을 제물로 드리기 위해서는 세상을 본받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때때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줍니다.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 줍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무엇이? 뜻을. 몸과 마음과 세 번째는 뭐지요? 뜻입니다. 뜻을 다른 데 두면 안 돼요. 소망을 다른 데 두면 안 됩니다. 뜻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뜻도 하나님에게 드려야 되는데 온전하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깨닫고 그 뜻대로 사는 너희들이 돼야 됩니다. 그러려고 노력하는 우리가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바꿔줘야 됩니다. 그래, 예수님에 비하면 좀 있으면 우리는 2배로 살아요. 예수님 33년 살고 갔는데 우리는 2배로 살아요. 예수님은 목수의 아들이었는데 우리는 그보다 낫잖아요. 그래도 우리는 얼마나 참 예수님에 비하면 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희생했는데 그러니까 우리도 욕심 부리지 말고 하나님 앞에 몸도 마음도 뜻도 참 구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그때면 잠시 잠깐 오면 오실 리가 없습니다. 그래 요번에 내가 참 깨닫고 생각한 게 뭐냐. 믿음이 뭡니까? 믿음이 뭐지요? 믿사옵니다. 그게 믿음입니까? 믿음이 뭔가? 이 세상에는 2가지 지식이 있어요. 하나는 사람 지식들이고 하나는 하나님의 지식입니다. 사람의 지식으로 생각해 보니까 부활이 없어. 부활은 불가능해. 그런데 하나님의 지식은 뭐가 있다 그럽니까? 부활이 있다 그래. 그러니까 부활이 없다고 하는 사람의 지식을 버리고 부활이 있다고 하는 하나님의 지식을 자기 지식으로 삼고 그 지식으로 사는 것이 그게 믿음입니다. 그게 믿음. 세상 지식으로 보니까 하늘나라가 없어. 죽으면 고만이야. 끝이야. 연결이야. 그런데 하나님의 지식으로 보니까 하늘나라가 있대. 그러니까 하늘나라에서 살도록 준비하는 그 하나님의 지식을 내 지식으로 삼는 것 그게 믿음입니다. 그래. 인간의 지식, 마귀의 지식으로 보니까 선악과를 먹으면 잘 된다고 가르쳐주는데 하나님의 지식은 선악과를 먹으면 영원히 죽는다고 가르쳤어. 누구 지식대로 살아야 됩니까? 마귀의 지식대로 살면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지식대로 선악과를 거절해야 그게 믿음입니다. 그런데 그러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우리가 돼요. 그게 믿음입니다. 그 믿음은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